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했느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430장. 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기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국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구성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이웃나라 일본의 정부의 횡포로 양국 실업인 및 일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더 나은 삶을 끌어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아름다운 관계의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원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 지역사회의 희망의 메시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가족과 만남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손님의식에서 적극적 주인의식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고 즐거운 만남뿐만 아니라 영적 도전과 성숙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 현상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추수가 끝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와닿는 요즘 재림 후 주님을 배울 때 수고했다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류의 완악함이 하늘을 찔러 코로나라는 노염의 질병을 보내주신 주님, 전 세계 주님의 자녀 의인들이 있음을 어여삐 보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치게 하사 주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원교회에 무한한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수하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사오나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시대 분별력을 더하심으로 늘 새롭고 신선한 목회의 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 하원교회가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예배를 몇 분이라도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말씀 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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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만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사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내 친구 목사님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인천인데 예배를 지금 두 달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동 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영상으로 보내냐 할 때 영상으로도 못 보내고 그냥 각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 식구들끼리 목사님네 딸하고 아들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예, 그렇게만 이렇게 드린다고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성경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384쪽이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반갑고요. 우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므라를 개구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티어리는 볼 수 있어요. 오므라의 개구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오므라의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최고고 또 더 넓은 세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서 살고 있고 이 태양이 얼마나 거대하냐면은 이 태양은 이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하고 어마무시하게 크답니다. 더구나 그 태양을 5억 개나 넣을 수 있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어마무시한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가 저 구름이나 또 아지랑이 그리고 보이는 성운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소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약 평균 1,000억 개랍니다. 놀랍죠? 근데 이러한 성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숫자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이고 천문학적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늘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는 말은 이 거대한 그 우주 전체에 그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천체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 인간이 달나라를 간다고 하고 달나라에 여행도 간다 그러고 거기에 살러 간다고 예약도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하게 있는 별들 이렇게 무한한 이 세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나는 이게 자연을 좋아하니까 우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갖가지 나무나 각종 풀 그리고 여러 형태의 꽃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얼마나 희한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형태의 색깔 그리고 공중나는 새들 지상의 벌레들 동물들 맹수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해. 누가 철을 따라서 이 옷을 입히고 누가 철을 따라서 그 나무에 먼지 쌓인 거 도로에 먼지 쌓인 거 청소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냐고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냐면은 아마 이 손가락 하나를 이 촛불 위에다가 우리는 1분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정신 잘 올려놓을 수 있나요? 1분도 우리는 이 촛불 위에 내 손가락을 올려놓을 수 없어요. 이러한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세상을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아담,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가운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하나 다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그를 끌고 가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모든 동물 생물들을 그 앞으로 끌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잖아요. 그 이름이.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놓는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아담의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봄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동산 중앙에 딱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딱 이끌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것들 이걸 네가 먹고 즐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너희 먹어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먹어라 주시고 그리고는 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과를 심고 그리고 너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령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성경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강교했더라.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오잖아요. 아담이 어디 갔는지 외출하고 있을 때 하와에게 딱 와서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막 아주 미화를 해서 재미나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 하와에게 와서 아마 좀 하와 너는 그렇게 이쁠까? 아마 이쁘다고 먼저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아마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는 하와 여기 동산에 모든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따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실과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뱀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걸 못 먹게 하신 거야.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서 그 과일을 딱 쳐다보니까 아는 척도 하고 먹은 척도 하고 탐스럽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어. 그리고 예면은 안 돼. 그리고 자꾸 눈이 가는 거야. 하면 또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 다른 데로 또다시 눈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여러 번 가니까 지금 한번 낚이고 그래.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하고 그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 따먹고 자기하고 남편이랑 함께 남편에게도 그걸 주면서 봐, 나 안 죽었잖아. 그리고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래서 그들이 벗은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시니까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 왜 실과를 따먹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정말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화목이 되는 이러한 관계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과일들이 났던 그 아름다운 땅들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수가 있고 땀을 흘려야 과일을 맺을 수가 있고 여자는 그 죄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사모하며 살고 남편의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말해요. 이게 죄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범죄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 관계, 불협화음했던 관계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5장에 3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해요. 그렇게 그 죄를 범한 인간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서 정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수방하여 정말 천사들의 불칼로 다시는 너희가 먹지 말라는 생명과를 먹었는데 아니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생명과도 따먹고 이 죄범한 모습으로 너희가 죽지 않냐고 영생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그러니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로 지키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 2장 1장 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되니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너희에게 전하는 이 이유가 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느냐 사귐이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알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홀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공유하며 그 신성의 청지기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석헌 목사님이 한석헌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분들은 그 무교회주의자였어요. 무교회주의자 한석헌 씨 또 누굽니까? 여러 대가 우리나라의 문학의 대가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예배 그냥 교회 안 가도 된다. 무교회주의자였는데 그들이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몸이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또 나누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품에 참여하기도 하는 거죠. 가끔 그 광주시 관광 저기라고 해서 전화가 와요. 예배 드렸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는 예배는 드리죠. 내가 이렇게 대답하요. 예배는 드리죠.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교우들이 오냐고 그래서 아니요. 교우들에게는 또 영상으로 보내고 몇 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매주 전화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교회인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죠. 예배는 드리죠. 이렇게 이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어느 때라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 인간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또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뿐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뱀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뱀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 하니까 뱀의 말에 신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그걸로 끝나서 우리가 원죄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콧등으로도 아주 그냥 콧방귀를 껴요. 전도하면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나가봤어요.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안 받아요. 젊은 사람들 안 받아요. 인간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부르신 이의 이를 알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 큰 약속을 우리가 보니까 인간의 이생의 자랑, 인간의 정욕, 인간의 안목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 세상 자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나 아니면 혹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구원과 영생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서만이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 오늘도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선지자 호세아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오늘 해야 할 본분을 알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이라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듯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듯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성도의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단절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다. 내가 요즘에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데 교회가 날 시대적으로도 아픔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또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34절 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 관계도 좋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요한은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가르쳐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너희가 서로 과실을 용서하며 이랬어요.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라. 이 용서의 결과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결과는 또 용서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끊을 수가 없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이것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 바른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되면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정말 올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을 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해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불러내어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러내어 자들,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이렇게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고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맡겨진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사랑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주일의 물 드립니다. 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바다 연락하시고 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의 삶이 되며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고 지도하지 아니하시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2020년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너무나 2월달부터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반년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생활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내가 올려드리는 성경 읽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 쓰는 거 다 쓰신 분은 지금 10편을 쓰시고 그리고 10편도 쓰신 분은 잠언서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영성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이 너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희연 와서 너무 감사하고 반주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이루고 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오직 그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